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20장까지 말씀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전까지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면, 이제 21장부터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역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 딱히 와닿지 않을 수 있으실 텐데요. 저 위쪽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지도에 위쪽에 있는 조그마한 지도가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의 왼쪽에 보면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거라사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도시가 바로 마을이 나사렛이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역의 거점이 됐던 마을이 가버나움이고, 또 이 모든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사람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때껏 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이 거의 대부분 이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의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시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저 남쪽 보시면 사해 왼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북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일에 올라가셔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일 정도만 있으셨던 셈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의 정점에 이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몇 주에 거쳐서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또 죄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전국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질병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됨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귀신의 다스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들을 통해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서 나는 체포되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요 나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로마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와 그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하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 예고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듯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정점을 이야기하시고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셨다 이런 말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하니 그 말씀을 차마 진지하게 듣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크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죽음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었고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그냥 슬쩍 흘러 넘겨버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던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묻자 이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림들이나 사진들 이런 걸 보면 다 나이가 지긋이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 수염도 길고 이렇게 이미 장성하여서 삶의 풍파를 많이 겪은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다 20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머니의 그런 입김이 남아있을 때였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해봐야 한 40대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직 어린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일종의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자식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어머니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제껏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나누었듯, 그리고 오늘 말씀 초반에 나누었듯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옛 다윗의 왕조처럼 강력한 나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세워질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가서 빨리 예수님께 눈도장을 찍고 우리 아들들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을 확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부탁을 듣고 이와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머니의 청탁, 어머니의 부탁에 이와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방금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주님께서 방금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은 화려한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선다는 것은 함께 십자가 고난을 당하며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을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며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구하는 거냐? 너희가 지금 내가 먹으려고 하는,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질문에 금세 대답하였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부르신 것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도 이제 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곧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고보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평생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함께 죽은 사람은 강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며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크게 화를 낸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이 왜 여기서 화를 냈을까요?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기들이 눈도장 찍을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제자가 12명이나 되는데 치사하게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 둘만 쏠랑 가서 예수님 앞에 눈도장을 찍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까워오자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더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이들이 응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껏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생각했던 새로운 왕국,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그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 질 것을 얘기하시고 너희도 이 길을 함께 따라와야 된다 이야기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런 모든 일에 다 무관심하고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실 일들, 자기들 생각에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상상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가 얻게 될 영광, 자기가 얻게 될 명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꿈같은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타일르셨습니다. 내가 이제껏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한다. 그 높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세상의 권력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나 역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연약함은 다름 아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자들의 연약함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끊임없이 제자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애쓰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끝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끝끝내 자기의 성공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어느 자리에 오를지를 그걸 놓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요,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감정의 문제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바라봐야지, 이렇게 막 다짐하고 결단해도 되돌아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 자신의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늘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세상의 질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늘 부와 권세를 생각하고 늘 이기는 것만을 생각하며 늘 높이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늘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먼저 걸어갈 것이다. 너희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두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제자들이 급격하게 온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전에 살아갔던 이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정면으로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이제껏 날 살아왔던 때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가운데, 그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진실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다름 아닌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붙듦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주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관심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진실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세상의 성공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 주셨는지를 우리가 진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종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